오늘 삼손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려는 그 은혜가 뭘까?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삼손, 사사기 가운데서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삼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사기 13장 말씀 13, 14, 15, 16 이 4장 말씀을 보게 될 터인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삼손 당시가 어떤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제가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는 완전히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얕잡아 보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이 뜨거우면 항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신앙은 어땠느냐? 신앙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삼손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 쭉 보면서 그런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면 조금은 잘 믿는 듯 하다가 다시 범죄하고 세상에 빠지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지고 그때 또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겨서 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회복되니까 쭉 처음에는 잘 믿다가 또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빠지다가 다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또 울고 그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정신 못 차리나 아마 우리가 그렇게 좀 안타까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사기인데 이 삼손 시대에는 여러분 블레셋에게 40년간 아주 공격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40년간. 그런데 여러분이 삼손 시대를 보게 되면 어느 단 한 구절도 여호와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손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태가 어땠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상태,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그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을 택하셨고 그 가정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로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경건 생활을 하게끔 하나님이 잘 키워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삼손의 부모들 역시 여느 부모와는 달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도 나실인처럼 하면서 삼손을 낳고 삼손을 잘 키워냈어요. 그래서 13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야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펼치실 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 또 어릴 때부터 나시로 컸던 삼손이기 때문에 뭔가 성령 충만해서 그 블레셋을 멋지게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14장의 말씀 넘어갔죠? 1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기대했던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는 거예요. 삼손의 특별히 행태가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결혼 문제예요. 삼손이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결혼 대상자가 잘못된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랬어요. 한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를 보고 와서 2절에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은 이제 여러 도시국가의 연합체거든요. 그때 한 도시국가의 수도가 딥나예요. 얼마나 화려한 도시겠습니까? 수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밤이 화려했고, 그때에 이 딥나라는 지역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까? 그리고 지금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쳐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부모가 당연히 반대하죠. 여러분 같아서도 아마 두 손 들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서는 딸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여자가 없느냐? 왜 그러느냐? 왜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손이 내가 그 여자 좋다고, 내가 그 여자 좋아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뭔 상관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뭔가 13장에서 우리가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형편없는 사람으로 지금 삼손이 힘만 세지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까지 삼손이 지금 힘이 세다고 하는 걸 삼손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만 삼손에게는 블레셋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게 여자를 아무리 좋아하면 좋아했죠. 어떻게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선택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여자 때문에 실패하는구나 라고 하는 실망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삼손은 나름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삼손이 어릴 때부터 그 부모에게 끝없이 들었을 거예요.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말이야,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수 없고 너는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사명자,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거야. 나 그렇게 이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요, 과거와는 달라요. 방법이 없어요. 사사 에훗이나 드보라 시대만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드온 시대만 해도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만 명의 백성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드온이 3만 명 중에서 300명만 줄이고 나머지는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삼손 시대는 40년간 블레셋에서 지배를 받으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진 시대고, 삼손이 나팔을 불어도, 즉 우리가 싸우자 해도 누구 하나 나오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즉 블레셋 사람과 싸울 사람은 지금 삼손 하나밖에 없어. 겨우 삼손의 부모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삼손에게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은 블레셋을 이길 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에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 삼손은 그 방법이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이 삼손이 도대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삼손의 물론 삼손이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갑자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자를 좋아해서 지나가다가 블레셋 여자의 화려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힘만 센 사람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여러분 한번 시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삼손에게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삼손이 이 결혼을 계기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야, 너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삼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 가운데서 삼손이 혼자 고육지책으로 행한 일이었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틈을 타서 한번 거기 헤집어 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이 일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삼손에게 명령하신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서 삼손의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이 부모는 알지 못했다. 이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건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 삼손이 계속 이런 걸 보게 돼요. 삼손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일을 하다가 그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막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삼손의 계략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드는 장면이 또 나오죠. 5절 이하의 말씀.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딥나의 포도원,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 중에 아주 그냥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막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여서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었으나 그 사자를 마치 양이나 염소 새끼를 때려잡는 것처럼 그렇게 때려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아니했다. 이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약간 좀 논란이 있는 해석이 가능한 건데 이건 약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포도원. 그렇죠? 포도원.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여호와의 사자, 불의 사자, 주의 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사자는 블레셋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지금 그 포도밭을 사자가 짓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의문 한번 드릴게요. 아니 포도원에 사자가 왜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포도밭에 사자가 왜 있어? 사자는 뭐 여러분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 못하는, 사자가 포도밭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들춰봐도, 여러분 동물의 감각을 아무리 10번 봐도 여러분 사자가 포도원에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밭과 같은 이스라엘인데 거기에 사자가 있어요. 힘센 사자, 사탄이에요. 블레셋이죠. 사자가 그 포도원을 그냥 아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그 사자를 어떻게 했다?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자를 이겼냐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처음 시작돼요. 강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갑자기
막 내가 저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다라는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사자랑 딱 덤벼가지고 막 맺히고 이렇게 하니까 사자를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삼손이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너에게 내가 그런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암시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고 한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인 것은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이게 영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애꿎은 사자를 죽이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건 전혀 신앙적이 없는 해석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찌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삼손이 그때 주춤하다가 갑자기 내 머리털이 길었지, 내 머리가 기니까 힘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머리를 쬐치면서 나와 해가 싹 죽인 다음에 이랬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 아니에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형편없이 나락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걷어가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인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여호와 영이 함께하면 너는 젊은 사자도 한꺼번에 찢어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내가 주는 힘으로 저 블레셋을 이겨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삼손에게 가 있는 건데, 삼손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이 사인이 왔다고 하는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즉 결혼을 하려고 가다가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러니까 포도밭에서 자기가 죽였던 사자를 봤더니 사자가 이미 이제 죽었고, 그리고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니까 중동 지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습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벌이 꿀을 하려면 어떤 나무라든지 고목나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꿀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의 몸에서, 이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죽으면 그날 즉시 빳빳하게 말라버려가지고 이 사자의 이게 사체가 그냥 나무토박처럼 여러분 그렇게 빳빳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나무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분 집을 짓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꿀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벌이 그것이 나무인 줄 알고 많은 꿀을 거기다가 모아두었다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삼손이 그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꿀은 예나 지금이나, 옛날은 더욱 그랬겠죠. 너무 귀한 음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꿀을 이제 인위적으로 키우는 양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꿀을 많이 먹지. 여러분 자연 꿀은 지금도 드물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정말로 이건 꿀 그러면 여러분 고단백질이고 상처를 낫게 하는 약도 되고 아주 정력제고 그런 음식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삼손이 먹은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인데 왜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의 사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왜 삼손이 나실인임에도 그렇게 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삼손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난번에 나도 모르게 막 힘이 솟아가지고 저 사자를 내가 찢어 죽였어. 그러면 앞으로 나도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 어이구 꿀이 있네. 이거 먹어야겠다. 꿀을 자기가 막 먹었다. 그리고 이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갖다 줬대요. 부모님 드시라고. 왜요? 부모님 좋은 거니까, 정력제라고, 건강에 좋은 거라고 드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손은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있는 힘이 어떤 힘인지도 모르고 힘이 얼마나 센지도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삼손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삼손의 연약함이에요. 이 부분이 삼손의 영적인 미성숙함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신 거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삼손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면서 내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가 자녀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내가 일으키고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내가 모습을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삼손에게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게 없어.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예요. 이 주변의 삼손에게 지금 말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또는 뭐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삼손에게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힘이 센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삼으시려고 힘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가 되게 해서 블레셋과 싸워 물리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지난번에 봤잖아요. 우리가 입다를 봤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자기 신앙을 키워간 거예요. 불량배들과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신앙을 키워갔는데 삼손에게는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늘 하나님에 의해 살고 싶긴 하지만 방법이 없다 보니까 때로 넘어지고 때로 교만해지고 때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좀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만약에 블레셋을 구원할 사명이 내게 있는데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위장 결혼을 통해서, 이게 위장 결혼이거든요. 위장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몰아낼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같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 힘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꿀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부모에게 늘 들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하나님, 내게도 한번 나타나 주시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도 나타나 주시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하나님, 우리가 삼손을 어떻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던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명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기도했더라면, 삼손이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지혜 주시고 영적인 어떤 감각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삼손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사자를 염소새끼에 찢는 것처럼 찢은 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 민감성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에 있나,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나무에 있나. 물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야, 가을 하늘이구나, 참 푸르다, 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저 가을 푸른 하늘, 하나님 내 마음도 푸르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 텐데 하나님 저 푸른 하늘처럼 부끄럽지 않게 가게 하소서. 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이런 꽃이 필 때 하나님 내 인생에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성령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자주 읽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이렇게 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피세요. 여러분 이제 저는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때에 성경책 찬송가 안 갖고 다닌다고 제가 이제 말할 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하러 올라갈 때 성경책은 그냥 안 가지고 폼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넷북 피고 이렇게 펴가지고 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제가 더 이상 그런 얘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아직 나이는 젊지만 되게 고리타분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하면 말씀이 저한테 안 들어오더군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깊은 묵상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면 이런데 빨간 줄 노란 줄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쭉 묵상이 돼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제 묵상되면 갑자기 목자가 뭘까? 양이 뭘까? 묵상하게 되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넷북 가지고 하다 보기 때문에 저는 외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면 뭐 이렇게 하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제가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런 거 이렇게 너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워낙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책이든 또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성경 읽든 관계없이 여러분 자주 읽으세요. 거기서 영적 뭐가 생긴다고요? 민감성이 생겨요. 민감성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면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찬양을 해도 그냥 무감각해지는데,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면요, 그냥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을 때도 왈칵 감동이 오고, 찬송가 한 절을 읽을 때도 막 소망이 샘솟고 막 그래요. 그게 민감성이에요. 영적 민감성. 삼손은 영적 민감성이 지금 완전히 제로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이 혼자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하면 되는데 삼손은 기도하지 않고 그 자기 생각대로 결정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은 좋아요. 삼손이 여러분 목적은 블레셋을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삼손이 이 목적까지 잊어버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다 자기 생각대로였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이 삼손에게 있었는데 끝까지 이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강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하나님의 군사로 살리라, 하나님의 제자로 살리라. 그런데 약한 면도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나의 그러한 주저함, 기도하지 않음, 게으름, 영적 민감성이 없는 것 등등의 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항상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외우시는 분 있을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범사는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래요.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인정하는 게 뭐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게 뭡니까? 원어를 보니까 물어보아라, 따라가라, 이 뜻이래요. 물어보아라, 따라가라.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늘 범사에 묻고 따라가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제가 살펴봤더니 너의 인생길을 바른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뜻이래요. 여러분, 오늘 삼손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모습도 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해서 그런 연약한 모습 우리가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의 이러한 연약함과 경솔함을 지적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와요.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인데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시작되네요.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의 풍습이라는 거.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삼손이 결혼한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아버지가 속상해요. 근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그래서 그냥 도대체 결혼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의 아버지랑 엄마랑 이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가서 해보니까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게.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퀴즈 낼게. 한번 맞춰볼래? 유퀴즈 한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결혼식 때문에 퀴즈를 내고 이렇게 난리야? 이건 그때 이 나라의 풍습인 거예요. 이 나라는 그렇게 했어요. 결혼하게 되면 거의 여러분 일주일 동안 3일, 적어도 3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퀴즈를 내고 맞히면 상 주고 못 맞히면 약 올리고 이런 풍습이 그때 있었대요. 그때는 여러분 특별히 놀이기구가 없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냈어요. 수수께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손이 말합니다. 이거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상 주지만 못 맞추면 내가 너희들을 옷 발가벗기겠다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이럴까요? 이 결혼식을 삼손은 지금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들은 못 맞춰.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못 맞추니까 옷 벗기려고 할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그러면 야, 니들 왜 약속 안 지켜? 그래가지고 한 명씩 내가 때려 죽여야지. 이 계획을 삼손이 세운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도저히 못 맞춥니다. 그럴 때 삼손이 이제 이 삼손의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가 여러분 블레셋 여자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느 편이야? 너 어디 나라 여자야? 그러면서 삼손한테 얘기해서 이 정답을 알아내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부모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삼손의 블레셋 여자가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딥나에 있는 여자가 삼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살살 꼬드기죠. 그랬더니 삼손이 거의 답을 얘기해 줘요. 울며 불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알려주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가 있는 거예요. 울며 불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아내가 17절 말씀. 그랬더니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18절 이하의 말씀. 7째 날에 이제 마지막 잔치 마지막 날에 삼손이 의기양양해서 이것들 한번 크게 내가 망신 주마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답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답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 화 났을까 안 났을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삼손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너희 스스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희가 내 부인을 통해서 이것을 너희 알았구나. 그러면서 이건 불법이야. 이건 반칙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삼손이 거기서 화를 내면서 난동을 핍니다.
삼손이 난동을 피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내게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가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난동 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시시한 사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이 거기서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심히 노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20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더라. 삼손이 자기가 결혼했던 아내, 삼손의 그 친구가 있나 봐요. 블레셋 친구인지 이스라엘 친구인지 모르지만 그 친구한테 야, 네 첩으로 가져가, 그래서 줘버린 거예요. 삼손은 이 블레셋 여인이 원래 마음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삼손은 계속해서 계획이 어긋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는 적개심과 분노만 가득 차요. 계속 경건 생활과는 먼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오늘 실수했던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휘청하게 되고, 사탄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삼손에게 이런 경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 경솔함을 통해서 삼손이 나락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 15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14장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삼손이 그렇게 시시한 사사가 아니구나. 술과 여자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삼손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계속해서 계획이 어긋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더 어떤 계략들, 저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꼼짝 못하게 할까?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계속 계획 세우는 것마다 어긋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 겨우 뭐 1명 죽이고 30명 죽이고 그러라고 삼손을 택하셨겠어요? 한꺼번에 블레셋을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삼손은 계속해서 그냥 그런 일 조금 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삼손과 같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게으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기도하지 않는 모습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몇 번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두려움, 게으름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결국 여호와의 영의 임하심에 이런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서 영적 블레셋을 물리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게 영적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내 친구입니까?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이 사회입니까? 이 문화입니까?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여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적 블레셋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삼손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 사회 문화를 가득 주의 복과 주의 은혜로 뒤덮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사사기 14장을 읽은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뭐라 할까요? 자격, 은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삼손처럼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